히브리 말은 한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이상 사용할 때는 강조를 의미하게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이 입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이 입김, 인생은 입김이다, 입김이란 이 말과 솔로몬이 그렇게 5번씩이나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헛되다란 그 단어가,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입김과 헛되단 말이 히브리 말로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 쓰였습니다. 헤벨을 번역하면 입김, 수증기, 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헤벨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다, 헛됨, 공허함, 짧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말인 거지요. 겨울철에 입김을 유리창에 아주 하고 이렇게 불어 놓으면 잠깐 김이 서리는 것 보셨죠? 거기다 글씨도 써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려놓고 보면 금세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여름에는 입김을 불어보아도 입김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있어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없는 것처럼 되는 그것이 입김인데, 그것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고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고작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요. 호 하고 불면 잠깐 따뜻했다가 식어버리고, 잠깐 호 하고 부르면 김이 서렸다가 금방 사라지고 없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바벨탑 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입깁니다 할 때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인생은 겨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 속임수다 할 때 그 인생하고는 번역이 다르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천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천한 자. 낮은 사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an of low degree. 디그리가 낮은 사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디그리가 낮은 사람을 low degree. 그가 사람이다.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야.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천한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온 인생.
그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높은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 높은 자도 속임수에 불과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Man of high degree. 높은 디그리라는 거지. 높은 자격. 높은 인증, 인허, 높은 학위. 디그리가 높은 거예요, 디그리가. 높은. 이게 가장 낮은 자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냥 사람으로만 읽으면, 그냥 인간으로만, 인생으로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 뜻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비천에 처한 사람이나 존귀에 처한 사람,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입김이며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입김이 아니야. 나는 수증기가 아니야. 나는 숨이 아니야.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야. 연기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도 소용없다 이거지. 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하이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권세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권세 없는 사람까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존재의 의미가 너무 커서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그도 입김이다. 이게 그도 입김이다. 시편 39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인생은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여기서 든든히 서 있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전성시대 든든히 서 있는, 건강으로도 부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무슨 차지하고 싶은 자리에도 든든히 서 있는 아주 가장 전성시대에 그때에도 그런 뜻입니다. 다윗 왕의 전성시대, 통일한국을 이룬 국부 다윗, 그 전성시대, 그 놀랍고도 영화로운 시점, 인생이 되고 싶으면 다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성시대,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전성시대에도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허사뿐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전성시대일 때에도 오히려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한낱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자신이 전성시대가 돼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도취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떠들법석하고 자기가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미친 듯이 그것이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고양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날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뿐이다. 입김에 불과하다. 허사뿐이다는 말씀 쓰고 있습니다. 허사.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허사. 이 허사란 말도 예상했겠지만 괜히 그냥 이 문장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허사뿐이다. 할 때 이 허사.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입김, 공허, 헛됨, 그 말씀과 똑같은 헤벨입니다.
헛되다 입김이란 말과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인생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전성시일 때나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나 겨우 입김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울에 닳으면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입김도 있으나 마나 공허한 것이고 헛된 것인데 그보다 더 가볍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김도 초라하고 입김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입김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입김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저울에 달면 그보다 더 가볍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낮은 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높은 자의 인생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순간이 왔을 때 희미해지고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됨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들에 내 이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마치 실패한 인생이 된 것처럼 그런 위기감을 이기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 인생,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인데 그가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데 그 헛된 것을 조금 거기 끼어들지 못했다고, 거기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거기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헛된 것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지요.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흐르는 세월이고,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권력으로, 어떤 전능한 힘으로, 어떤 권세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죽음이지요.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도 어떤 값을 지불함으로 죽음이 유보되거나 죽음이 없어지거나 죽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것이며 죽음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죽고 나면 화장이나 매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구더기 밥이 되거나 지렁이 밥이 되거나 잡초나 수목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조조는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72개, 72개의 우총을 만들었다 그래요. 가짜 무덤. 자기 무덤을 곳곳에 72개의 무덤들을, 가짜 무덤들을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가짜 무덤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냐? 후세 사람들이 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내 무덤을 파헤쳐서 나를 부관참시 몇 번이라도 더 죽일 것 같으니까 거의 두려워서 그 염려가 돼서 어떤 것이 조조의 무덤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많은 의총을 그렇게 만들었다. 가짜 무덤을 만들어라는 명령, 그것이 조조의 유언이었다 그래요. 그 유언 마치고 죽은 거지요.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그제서야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것이고 자기가 권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 앞에 놓고 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볍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는 거지요. 자신이 신처럼 무한 권력을 휘둘러서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렵고 그리고 역사가 두려운 거지요. 나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입김에 지나지 않는 너보다 내 인생이 훨씬 중하고 훨씬 더 크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날에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단의 부추김에 빠져서 자신이 입김보다 더 가볍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결말은 주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무익한 것만 남기고 말 것이다. 무익한 것만 지니고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자이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무엇을 많이 이루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스럽고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다 눈을 감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입김이고 또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주어주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것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것뿐입니다. 헛될 뿐이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참으로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다. 수없이 내뱉는 입김도 그건 허무하고 공허하고 하찮고 잠깐이지만 딱 한 번 하고 한 번 숨쉬고 내뱉는 그 입김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 이 지루한 전쟁, 사실은 이미 종전됐어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아직도 정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다윗도 솔로몬도 이거 허사다, 입김이고 헛되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분토와 같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것보다는 입김에 불과한 것, 연기 같은 것, 헛된 것, 그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종전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입김뿐인 것을 가지고 헛된 것을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기웃기웃하고, 거기서 빠지면 마치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하고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것도 깎아먹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할 본분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속습니다. 포악에 끌려가고 세상 그것에 허망해지고 물질의 마음을 둡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막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빨려 들어가고 막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은혜의 깊은 그런 곳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노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헛것뿐인 것, 입김뿐인 것,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 거기 매달린단 말이죠. 우리 입에 한 번의 입김이 남아있는, 아직 입김이 붙어 있을 때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한 사람, 거짓된 사람, 허망하고 불의한 권력,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든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입김보다 가볍게 본다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을, 세상을 입김으로, 입김보다 더 가벼운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인생이 입김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한 것을 몰라요. 거짓인 것,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인 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인생이 입김이며 세상이 입김이며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입김에 불과하고 오히려 입김보다 더 가벼움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입김인 걸 모르면 자꾸 두려운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두렵고 물질도 두렵고 권력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근데 다 그게 입김이거든요. 피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가 싶어서 사인도 넣어보기도 하고 하트도 그려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글씨도 써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이미 벌써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권력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입김에 불과하고 오히려 입김보다 가벼움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입김이고 거짓되고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인 줄 알고 거기 매달리지 않고 거기 빠지지 않고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피조물이고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것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주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있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인생뿐이고 입김뿐이고 헛됨을 알고 오직 숨쉬는 동안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